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이 선발되었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양을 키울 수 있고 양젖을 짤 수가 있고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땅, 그 말은 꽃도 있고 풀도 있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탐스럽고 크게 열린 과일을 보고 백성이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합니다. 땅은 좋은데, 열매도 좋은데 그 땅 거주민이 너무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성읍이 힘이 커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땅, 주요 지역에는 다른 민족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어쩌냐? 절망감, 낙담, 자포자기. 그런데 통곡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한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비판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사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도 주시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결코 어떤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딱 인도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여정의 최종 목표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과 두려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역시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식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바로 처형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한 집안이 멸족하게 되는 그 시대에 선교사가 전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완전 불가능입니다. 윤지충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입니다. 고종 사촌인 정약용에게 천주교를 접하고 인척 이승훈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경에 있는 주교가 제사 폐지령을 내리게 되니까 1791년에 자기가 제사를 폐하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말기에 완전히 사회가 뒤집혔겠죠. 이 사건으로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처형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배교를 요구받았지만 끝까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23년 3월에 성지하를 위해서 이 무덤을 정리하던 중에 무영고 무덤을 이장을 위해서 파헤쳤는데 거기에서 백자로 된 사발의 그 안에 이름이 쓰여진 것을 발견합니다. 윤지충 그리고 세례명까지. 그래서 그 시신을 DNA 검사를 하니까 그 후손들의 DNA와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230년 후에 우연히 이 윤지충의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시신을 보니까 목이 잘린 이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지충의 동생 윤지헌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능지처사형을 당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번째 목뼈, 그리고 양쪽에 위에 팔뼈, 그리고 왼쪽 넓적 다리뼈가 예리한 기구로 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 아래와 양쪽 팔꿈치 아래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사지가 잘려서 각지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불꽃이 일어나서 퍼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죽이고 또 죽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나라가 1000만 기독교 인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또한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나라가 5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강의 기적,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으키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또 선교를 하려면 국력이 커져야 합니다. 국력이 커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셔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궁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고종 황제의 영어 통역관이었습니다. 황성신문을 창간한 초대 사장이었는데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죠. 황성신문이라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그게 실렸던 신문입니다. 그 신문을 창간하고 초대 사장을 하셨던 이 남궁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22년 일제에 의해서 짓밟힌 그 암울한 상황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이 남궁억이라는 분이 1922년도에 쓰셨는데, 이 찬양은 1937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금지곡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남궁억 작사자의 마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1절만 다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유교와 미신에 푹 빠져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 사명은 이제 끝났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사명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어려워. 한국 교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고 젊은이는 없어.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에는 미래가 없어. 요즘 사람들 교회 안 나와. 예수님 안 믿어. 마치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벽, 그 기골장대한 거인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은 흥분해 있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기골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크고도 견고한 성읍, 수많은 가나안의 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사위, 며느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 가정의 복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한국 교회에 미래는 없어. 이제는 전도가 안 돼. 이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달맞이 지역에 해운대 소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불가능하게 보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온 것,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역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다시 교육을 시키십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으려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반역하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던 대로, 원망하던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최후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는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해서 자신들이 본 그 믿음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기성세대가 싹
다 물갈이 되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경제가 안 좋아, 취업이 안 돼, 요즘 AI 시대, 로봇이 다 자동화해가는 시대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이것도 모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시작을 해도 바로 그게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몇 년 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바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38년 동안 40년을 채우는 거죠. 38년 동안 그 이후에 광야에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탐할 때 40세였던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아직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85세가 된 나이에 또 한 번 놀라운 믿음과 확신에 찬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정탐했을 때 40세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맹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할당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빈 땅을 그냥 나누어 주고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땅을 할당해 주면 자신이 직접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정탐할 때 보내던 날과 같이 40세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낮을 때잖아요. 85세면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빠지고 이제 뒷짐을 지고 물러날 때이기도 합니다. 정탐할 때에 40세의 정렬이 사그러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시들해질 때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육체가 40대만큼 강건하겠습니까? 전쟁을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85세가 되었는데도 전혀 약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일관된 순종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아낙 자손, 이 거인족이 사는 아주 험한 산지였습니다. 갈렙은 가장 어려운 산지를 택함으로써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적극적으로 차지하기 어렵고 힘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갈렙은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약속받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 가정을 돌보아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제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의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될 산지입니다. 갈렙처럼 우리는 85세가 되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다고 사명이 다 끝나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아도 후손에게 남겨줄 사명이 반드시 있게 되지만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다 완성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와 전도, 해운대 소정교회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 세계 복음화의 중추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사명,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장벽과 난관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면 오늘 갈렙처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